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최고 이론가는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위로도 찾고 소망도 찾고 또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기도야말로 과연 이론으로 되겠는가? 어떤 교리는 배우는 거지만은 기도를 과연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신비주의나 이런 것은 물론 안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건 신비주의는 아니죠. 물론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무조건 기도라 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면 그런 성향은 우리가 가히 그렇게 탐탁한, 우리가 권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또 분명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배울 게 있고 그렇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뭔가 발걸음이 가볍고 또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속도가 있다 그럴까요? 제 표현을 써본다면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매사에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런 교리들은 성도의 은혜의 방편으로 많이 논해집니다. 물론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데 이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으로 삼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의뢰하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주고 떠나가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찾아요. 근데 물론 가장 아버지한테 가겠죠. 어머니한테 가겠죠. 그래서 무슨 길이 안 나오니까 이웃 아저씨한테 가보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무능해서 이웃 아저씨가 돈을 줬다. 그런 문제가 없죠. 그 돈으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그런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것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일 필요가 없어요. 아저씨라도 되고 또 나그네라도 되고 행인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응답하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무관하거나 필요 없는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경제에도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한계 효용은 떨어져서 빵을 케이크를 처음 먹을 때는 그게 훨씬 맛이 있고 또 훨씬 그 효능이 크지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목표를 둬야 되느냐? 기도를 통하여 그저 건강, 그저 어떤 명예, 혹은 그저 재물 이런 것만 목표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수록 하나님께 멀어질 거예요. 그럼 분명히 경제 법칙이 작용할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할 거예요. 없을 때는 하나님 찾고 있으면 덜 찾고, 아주 기묘할 때 처음 주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만 뛸 듯이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그저 그러신 분으로 여겨지고. 그러나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신 것,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산상복음에 보면 기도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엄밀히 구하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그것도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3번이나 강조해서 기도를 말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찬송을 드렸지만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한밤을 새워 지내시고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그렇게 보면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이미. 사실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기도로 무슨 응답을 받아서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고상함이죠. 기도를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기다려지는 거죠. 오늘 하루에 마지막 일과가 남아있어요. 기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그래, 기도할 수 있잖아. 저도 뭐 본래 축구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 많이 바라잖아요. 지금 분명해요. 제가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복싱을 해보면 이기는 것보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축구도 못하는 사람일수록 승부욕만 있죠. 우리 집 큰애가 그렇거든요. 걔는 지면 안 되거든. LG가 이기면 나가고 벌써 집에 들어올 때요. 안 봤다 그래도 걔가 학원 갔다 11시쯤 오는데요. 오면 올 때 보면 벌써 막 문 여는 소리가 달라요. LG가 이기면. 그래 놓고는 핸드폰 안 봤다. 핸드폰 보는 거 우리가 막 못하게 하니까 안 봤다. 그래 놓고는 와서 뭐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죠. 제가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1등 하길 바랬거든요, 사실. 맨체스터 시티보다. 사실은 뭐 시티가 1등하는, 유나이티드가 1등하는 저한테 빵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겨야 되는 당위성이 있을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기면 안 들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뉴스만 봤어요. 저는 뭐 보질 않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보니까 연장전에서 막 골인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막 졌다 그러더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러니까 유혹과 같은 절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유혹과 같은 절망. 다 인생이 싫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요. 박지성이가 뛰는 축구 경기, 그거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박지성이 나오지도, 물론 그 시간에 또 나오지도 않았고, 맨체스터 시티가 이기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수십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있든 없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도 딱 맨체스터 시티가 졌다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없고 다음 주에 뭐 당장 내일 공부하기도 싫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아니야, 기도할 수 있잖아.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잖아. 그 딱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 사실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절망하고,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무슨 볼 그거 잘 쳐가지고 4등 할 수도 있는 거고 8등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4등 했다고 그냥 난리가 나고 나라가, 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죠, 우리 속에. 기도가 이런 걸 잡아줍니다. 기도는 쓸데없는 낙심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기도는 우리에게 기준을 마련해주고, 사실은 기도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소망이라기보다 기도 자체가 소망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칼빈이 22-2에서 기도를 하나의 오피키움이라고 본 것은
기도는 하나의 직무다. 직분이다. 이것을 항상 이 단어하고 관계되거든요. 칼빈이 오피스란 말, 직분이란 말을 쓸 때는 항상 이 페르소나, 인격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직분이다. 기도는 하나의 직분이다.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야. 페르소나, 우리의 인격과 통하는 무슨 이야기다. 성도 됐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혹은 당연한 거다. 사람이 숨을 쉬어 살아있듯이 성도는 기도를 해야 살아있다.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분이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믿음이 잠자거나 무기력해지게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이 만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은 부수적이에요. 기도가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의 열매는 부수적이에요. 전도가 본질이고, 말씀을 나가서 전하면 전도한 거예요. 교회에 꼭 와야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몇 전도했다고 해서 와야 하냐, 응답 받았다고 해서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해서 밀러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의미고, 그 중에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거야. 우리도 저도 10만 번은 안 받았겠어요. 이 머리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굳이 가 헤아립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게 응답이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응답이죠. 매주일 주여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안 늦었잖아요. 365일 52주간 52번 응답 받은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저도 응답 꽤 받았죠.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바로 직분이다. 칼빈은 오피스다. 오피키움이다.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다. 기도도 성도의 마땅한 직분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칼빈은 이렇게 넷째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열망을 불타오르게 하게 위한 것이다. 여기에 샘페르, 언제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합시다. 디자이어거든요. 여기에 샘페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언제나 열망을 갖게 한다. 디자이어. 여기에 이제 라틴어에는 동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esire over seeking. 하나님을 찾고 loving, 사랑하고, 그리고 worshiping 이렇게 쓰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항상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다치자 피난처로 하나님께 도망치고 그런 습관을 길러주신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N쪽에 첫째 옆에 두 자로 한번 써볼까요? 열망.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는데 이 열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을 주신다. 둘째는 바로 N쪽에 정화 이렇게 적어볼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마음을 정하게 해라, 마음을 다져라, 다져 먹어라, 고요하게 마음을 정해라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비본질적인 것을 물리친다. 우리의 양심이 수치스럽다고 가치하는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침범하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요? 바로 그 밑에 하나님 면전에 토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 면전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채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정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기도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이제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기도가 없이 과연 감사가 될까요? 기도가 없으면 분명히 잊어버리고 까먹고 분명히 불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236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오니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바로 이것은 주를 앙망하면서, 이건 기도 가운데 나온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께 구하오니, 바라오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바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그런 말씀도 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기도 응답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기도 응답하시는 일 아니겠냐 지금. 쫙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계속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시는 일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기도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함으로 나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자식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실 것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이 분명히 잘 될 것을 바라보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될 일도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시편 145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구한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감화되어 더욱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도록. 그러니까 네 번째는 왼쪽에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묵상 이렇게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데 기도만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책을 써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왼쪽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용한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더욱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용한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칼빈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로, 또 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가 사용되는 쓰임새 자체와 그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과연 어떤 용도인가, 기도는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새 자체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이 단어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거 영어로 유저인데, 기도는 우리의 우수스, 우리의 용법, 우리의 용도, 우리의 쓰임새. 제가 쓰임새라고 번역해 봤어요. 쓰임새란 말이 좋아서 우리나라 말로. 내 쓰임새가 뭔지 그걸 깨닫게 해준다, 기도는. 문병호가 어디 쓸 데가 있는지 그걸 기도는 깨닫게 해준다. 그걸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많은 경우에 소명의 기도죠. 내가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소명의 기도죠. 많은 경우에. 그 칼빈은 이 6가지를 이하여서, 특별히 6번째 금방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6번째, 우리의 이 쓰인다는 것은 내가 잘 돼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쓰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지만은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익함을 발견하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뭐야? 가장 간절한 기도, 소명의 기도는 뭐야? 많은 경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죠.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지명의 기도가 나오죠. 헌신의 기도, 소명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기도는 뭐예요?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지금. 기도하면 뭐든지 한다. 뭐 기도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것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좋은 말이지만 그것도 뭔가 세속적 그런 기복적인 게 숨어 있어요 제가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돈 걱정하십니까? 뭘 명예 걱정하십니까? 뭔가 그런 것도 좀 이기적인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심중에 깊은 강구도 있지만, 그러나 칼빈은 여기 6가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섭리의 비밀을 확증한다. 마지막 6거 왼쪽에 섭리의 비밀을 확증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나를 쓰심으로. 칼빈은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열망을 일으키고,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를 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고, 기도는 그의 선하심을 묵상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수용하게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찌 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데 기도하면 그 일을 수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던 내 용도 가치가, 내 쓰임새가 발견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겠어요? 나를 쓰려면 능력 주시겠죠. 나를 쓰시려면 재물 주시겠죠. 나를 쓰시려면 건강 주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렇지 뭐 자꾸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면 자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은 진솔한 고백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생략해버리고 너무 말단적인 이야기만 해서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무슨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면 정말 기도의 효용 가치를 못 깨닫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칼빈은 특별히 이러한 기도의 직무라는 것을, 저는 이 직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기 22-2에는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기도는 이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기도는 즐거워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기도합시다.
많이 기도합시다. 제 자신도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합시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 인생에 큰 전환기에 그런 발전이 있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럼 우리 분명히 지나고 나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22-3에 칼빈은 특별히 기도의 법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는 어떤 신학이라기보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쫓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렉스 오라치오니스 이렇게 해서 기도의 법.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몇 가지 칼빈이 쓴다 그랬죠. 보툼이란 말도 쓰고 오라치오라는 단어도 쓰고 프렉스 이런 단어도 쓴다고 했는데요. 기도의 법이 뭐냐?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 칼빈은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거기도 왼쪽에 대화 이렇게 적어볼까요? 여기는 특별히 대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거가 또 방침이 가야 돼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지 친구에게 구하듯이, 선생님에게 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합하는 대화. 이것은 232페이지에 보면 곧 마음의 감동이다. 여기도 칼빈은 역시 그냥 감동으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이 아펙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서, 우리가 저번에 뭐 많이 이야기했죠. 흔들리는 듯 안 흔들리는 듯. 물 안에 햇빛이 비치듯이 아무 변화도 없는데 물은 뜨거워지잖아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의 정서를 토로하는 것이다. 마음의 정서, 아펙투스. 분명히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감동, 마음의 정서. 그러니까 이게 아펙투스 적어요. 저는 정서란 말 정말 쓰고 싶은데, 정서란 단어가 저는 너무 좋은데 조금 여기서는 너무한 것 같아서 그냥 감동으로 번역했는데, 마음의 정서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기 자신이 성전되는,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 듣는 친밀한 위로의 말씀은 세속적인 것이나 불순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 울림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성경의 기도로 우리의 소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그렇게 시편이나 이사야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교사요 인도자로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인도합니다. 여기 인도자 옆에 지도자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지도자. 지도자, 인도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 썼습니다. 선생이고 마기스테르. 성령이 기도의 선생이고 성령이 기도의 둑스다, 인도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 때 성령께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도구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디바인 디스코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맡겨놓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교사요 인도자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간구를 성령이 친히 탄식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가 그 영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과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첫째 거기 왼쪽에는 대하라고 적었고요. 그 대하 밑에 대하는 바로 성령에 감하다. 이거 갈로 아펙투스가 한번 적어볼까요? 이 단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으로 많이 하고 뱉어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뭐예요?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듯 하는 내 정서의 떨림이죠. 아펙투스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도 깨닫게 하고 간구하게도 하고 아까 같이 더러운 것을 몰아내게도 하고 이런 아펙투스가 있어야 되죠. 나한테. 그러니까 신앙의 정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한 아펙투스, 그 아펙투스가 기도에 대하죠. 그 어떻게 보면 내 심령의 떨림, 그게 바로 대하죠. 떨려서 울리는 것, 그게 바로 대하죠. 칼빈이 이쪽 부분에 보면 상당히 그것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께, 그게 내 안에서 아펙투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현장이에요. 그걸 칼빈은 대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라는 말을 너무 이성적으로 인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는 대화란 말을 쉽게 막 많이 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대화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진지하나 강렬한 간구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는 두 번째는 왼쪽에 진실한 간구 이렇게 적어볼까요? 진실한 간구.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능함도 인오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용량이 안 된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카패시티가 안 된다 말이죠. 우리의 무능하다는 것은 무슨 힘이 빠졌다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이야기. 우리 함량 미달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무능하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그러니까 무능함을 절감하는 만큼 진지하고 강렬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한 간구를 드려야 된다. 진정으로 갈망하며 얻기를 구하지 않는 기도는 허탄하다. 그러니까 진정 원해야 돼요. 거기 적으세요. 진정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가 원하느냐,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큰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실된 간구를 해야 되고 진정 내가 원해야 돼요. 진정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간혹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간혹은 내가 돈이 있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수십만 원이 있어서 죄 짓는 것보다 돈 없어서 그냥 정결하게 굶고 조용히 항온에 집에 돌아가는 게 낫잖아요. 돈을 가지고 나쁜 곳을 찾아가는 것보다. 무조건 돈 돌라 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느냐 네가. 그 기도는 진정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물어요 여러분께. 진정 원하느냐. 그때 종이 진정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안 쉬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종이 진정 원하나이다 말 쉽게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진정 원하나이다 말 이거 상당히 심오한 거예요.
종이 진정 원하나이다. 이러면 뭐야? 육체로 원하는 건 일단 안 되겠죠. 내 영이 원하는 게 돼야 되겠죠. 내가 성도의 삶으로서 유익한 걸 원하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벌써 기도 제목이 끊어나갈 거 끊어나가고, 예? 기도할 거 하고 벌써 기도 응답 받아요, 내가. 그래서 진실한 기도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진실함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우리는 크게 유익한 것으로 몰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떻습니까? 네. 가장 간절한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을 구할 때 그게 나에게 유익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요셉의 영광을 봐요. 그러나 요셉의 고난을 안 보려고 그래요. 요셉의 고난은 넘어가고 요셉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다니엘의 고난은 안 보고 다니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울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 주를 만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를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영광이 우리 중심이 안 되고서는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매사를 주를 만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평소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매사를 우리가 주를 위한 매사를 좋은 기회로, 주를 만날 기회로 본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는 견인을 믿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진실함과 간절함. 같이 해봅시다. 진실함, 간절함.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태도, 말씀대로 구하고 뜻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면서 구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거 세 번째예요. 뭐요?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받죠. 그럼 뭘까요? 공로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살 테니까, 주여 목회할 테니까, 주여 종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종이 남을 위해서 할 테니까 여건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남을 위해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 행하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장 기도의 간절함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진정 간절하게 구한다면 말씀대로 쫓아서 살려고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여 종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여 정말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당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장소 좀 주십시오. 기도한다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 가장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짜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할 때 그것만 적어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대로 구하라고 했죠.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대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금방 여기에 말씀대로 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서 구해야 돼요.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면서 여전히 부정한 곳에 발을 담가놓고 있으면서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일단 그 발부터 빼야죠. 그래서 참 칼빈이 아주 심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간절함은 뭐냐? 가장 간절하는 것은 그냥 말로 간절한 게 아니라 행실로 보이라 이 말이에요. 행실로 간절함을.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행실로 보이면서. 공로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심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쪽으로 자꾸 삼으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칼빈이 이런 말을 씁니다. 거지의 품성과 마음씨를 가져라. 자주 인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1번에 거지의 품성과 마음씨, 이것은 칼빈이 절박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맨디쿠스이라면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지의 인격과 페르소나를 썼어요. 사실 거지의 인격과 거지의 아펙투스, 거지의 그 간절한 마음에 그런 떨림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 그대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상당히 훨씬 더 심오한 이야기죠. 거지와 같은 인격과 거지와 같은 마음의 어쩔 줄 모르는 그 아펙투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자, 제가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기도라고 해서 5가지를 칼빈의 책을 기초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여러분 좀 한번 적어 보실까요? 거기에 셋째 가기 전에 그 위에 어떤 그 왼쪽이나 이런데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 이거 칼빈이 이야기한 건데 제가 기독교 강의에서 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1. 죄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신다. 죄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신다 해서 요한복음 9장 31절, 잠언 28장 9절, 이사야 1장 15절, 잠언 15장 8절, 그리고 잠언 21장 27절. 죄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신다. 제가 너무 빨리 했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요한복음 9장 31절, 잠언 28장 9절, 이사야 1장 15절, 그 다음에 다시 잠언 15장 8절, 그리고 21장 27절 잠언. 둘째, 피가 가득한 손.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그 다음에 셋째, 강팍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않는다. 강팍한 마음.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이 떠난 기도는 받지 않는다. 마음이 떠남. 마음이 떠난 기도는 받지 않는다. 이사야 29장 13절.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으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받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것은 두 개 중에 하나가 결여된 거예요. 진실함이 없거나 간절함이 없거나. 자, 그리고 셋째,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의 가치는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기 부인이라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저번에 피두키아라는 단어를 봤죠. 여기 보면 수이 피두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뢰,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오직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으로 여기고 주의 이름을 위해 빚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다르게 표현하죠. 애통하는 심령. 같은 말이죠.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애통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과 그리고 하나됨의 표현이 애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신데 하나 되신다. 이게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 마음이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면 답답한 거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놓고 있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번제보다 수양보다 더 바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간용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째 줄, 무엇보다도 모태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모태서부터 내 죄가 크고,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239페이지에 구약의 조상들도 기도를 피의 속죄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회개나 미스바라든지 우리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집회들, 그런 회의 중에 모임을 보면요, 꼭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재물이 있죠. 칼빈은 그걸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피의 속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의 제단을 쌓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의 기도도 피의 속죄로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받으신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는 안 된다. 가슴을 치고 꼭 무슨 구체적인 일일 때만 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세 번째 법칙이다. 네 번째 기도의 법칙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굳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왼쪽에 바로 부성적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죠. 언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까? 기도 때잖아요. 기도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제시한 거예요. 기도의 법칙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참 회개와 믿음 가운데 기도의 심령이 온전해집니다. 회개 밑에는 두려움이라고 적고 믿음 밑에는 기쁨이라고 적으세요. 그 회개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회개의 심령과 또 그를 믿는 기쁨,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함께 역사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이 기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니까 그릇된 것도 받으세요. 다만 그릇된 것으로 받으시죠. 그릇된 것으로 받으시죠. 아이가 좋은 말만 마련해서 안 나타나죠. 그게 다른 거죠. 우리 집에 애들은 좋은 말이랑 나쁜 일이랑 일단 뱉어놓고 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리하죠. 어머니가 정리하고. 그러나 옆집 아저씨한테는 안 그러죠. 먼저 준비해서 생각해서 나가죠. 그 아버지의 됨은 뭐예요? 우리의 그릇된 것조차도 아버지는 눈 감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칼빈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릇된 것도 응답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런 면에서는 좀 역설적이지만 칼빈이. 그 말은 뭐예요? 그릇된 것도 그릇된 가운데서 그것을 끊어주시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란 말씀이 기도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예적인 은사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성적 사랑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믿고 구하여야 됩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만 적읍시다. 내 영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 내 영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이 진정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신다.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진정 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중언 부언과 다른 것은 뭐예요?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맞추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중언 부언과 기도의 차이죠. 참 기도와 중언 부언의 차이죠. 중언 부언은 뭐예요? 끝없이 내 의견을 그냥 던져놓고 또 던져놓고 또 던져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던져놓기만 하는 게 중언 부언이라면, 주술적 기도라면, 참 기도는 뭐예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계속 외치면서 동일한 걸 놓고 하나님과 맞추어 가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제 주님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러면 응답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원하신즉 행하시고 행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시죠. 원하시면. 그래서 기도는 네 가지 특징을, 이렇게 네 가지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대하다. 대하라고 해서 너무 1대1로 내가 서고 하나님이 저쪽에 서 있고 마치 두 봉우리가 서 있듯이 그런 대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펠투스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잔잔하게 뭔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는 도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무능함을 절감하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기도할 때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네 번째는 확신의 기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밑부분 조금만 한 5분만 더 보고 우리 좀 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아우르는 묵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기도해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해라. 그게 기도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구할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게 응답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시니까. 그러면 뜻대로 구하고 믿음대로 구하려면 첫째 단계가 뭐냐?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뭘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아우르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학교 저는 입학하고 이런 우리 전도사님들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은 그
그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해라. 이것이 가장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50% 이상은 하나님의 뜻, 어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계속 묵상하고요. 그게 전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시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어떠시다 그러면 주여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기도의 의미다. 그걸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아우르는 묵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안 알아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기도할 줄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뭐 특별히 배운 적 없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입에 내 혀가 풀리는 거예요. 내 심령의 아멘이 내 입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를 아주 긴밀하게 본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를 연결시키는 칼빈을 우리가 잘 기억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역시 경건의 또 오피스란 말을 씁니다. 경건의 직분이다. 아까 기도는 직분이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또 하나 더 붙여서 기도는 경건의 피에타티스, 경건의 직분이다. 기도가 바로 경건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것이 기도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닌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조지신학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요 가장 약은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불로소득이 많이 생겨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안 읽은 것도 막 써요. 기도하면 그냥 써놓고 해보자 하고 견뎌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기도는 약은 거예요. 가장 약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많이 읽는데 제가 보면요, 안 읽어서 고민이 아니에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THM 학생들,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많이 읽고 기도해서 담대함을 누려서 막 쓰세요.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말 잘해요. 가장 은혜로운 주제가 가장 심오하고 가장 독창적인 주제다. 진짜 세계적인 명작들은, 신학 작품들은 다 기도 가운데 쓰여진 거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경건의 직무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소망을 두고 담대히 보좌로 나가야 되고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로 나가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주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은총만을 구할 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위로를 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용기를 얻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 친밀한 대화로 나아가자. 칼빈은 퍼밀리어, 콜로키, 파밀리아레 콜로키움. 이 대화라는 말이 콜로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퍼밀리어, 파밀리아레 콜로키움. 콜로키, 다마,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친근한 대화. 우리 신학에는 약속된 용어가 있어요. 신학에 친근하다, 은밀하다, 내적이다 이런 단어는 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친밀한 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조금 제가 길어지는데 조금 빨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로 주가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며 중보자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좀 쓰는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볼까? 이거 메디아토로 중보자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인테르 캐소로 이래가지고 중재자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다. 이거는 에드보케이터 있죠. 에드보케이터. 에드보카투스. 아드보카토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한 아드보카투스. 투스. 그 다음에 파트로누스. 페이트론 영어로 그런 거 있죠. 보호자. 이런 단어들을 기도와 관련해서 많이 씁니다. 하나만 더 쓰면 파트로 키누스, 파트로키누스 이런 단어, 파트로누스도 쓰고 파트로키누스 이건 뺍시다. 파트로누스 썼으니까 이건 좀 더 중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칼빈이 씁니다. 뭐 칼빈만 쓰는 게 아니라 대체로 아드보케이트라면 영어로 옹호자 이런 거잖아요. 옹호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대언자. 여기 대언자란 말을 아드보카투스란 말을 썼어요. 칼빈이.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메디아토로 중보자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만 적어봅시다. 칼빈은 여기서 주께서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계심으로 두려운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두렵잖아요. 두려운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칼빈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운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한다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래 하나만 더 적읍시다. 16장 24절 26절 다 주님을 통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의 순종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들의 예에 아멘하여 아들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리스도는 순종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로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거죠. 그걸 바로 아멘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멘 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구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다. 거기에도 3권 20장 16이 아니고요 17입니다. 17 조금 수정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오실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흉패를 가슴에 달고 친히 하늘 성소에서 강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쓰지는 마시고 제가 한번 읽으면 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분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달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실현되도록 하신다. 이분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이게 뭐예요? 어깨에 메고 제물 바치러 가는 그런 모양 아니에요?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가슴에 달고, 이거는 12지파 그 에봇이잖아요. 거기에 옷에 12지파 달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도록 실현한다. 이 말은 바로 구약의 예표를 보여주죠. 어깨에 메고 양을 메고 그 다음에 달고 12지파에 그런 흉패를 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예표다. 이렇게 지금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친히 하늘 성소에서 강구하시고 이제는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육체의 휘장, 그 휘장은 육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주의 찢겨진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그래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요 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육체가 바로 지성소고. 우리 요새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계속 이제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그 제목이 십자가의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성소인데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성소는 십자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신 게 그게 바로 휘장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찢었다 이 말이니까 예수님의 몸이 지성소고 그것을 찢었으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지성소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께서 성자께 인치심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 기억하십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께 인치심으로 그분을 우리의 목자와 머리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드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는 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중보 기도란 말을 못 쓰게 해요. 분명히 교회를 위한 기도 혹은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캐시오 에클레시아에 교회를 위한 기도, 인테르 캐시오 상티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는 중보 기도란 말은 정말 좀 안 쓰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보 기도란 말 쓰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습관이 됐더라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 썼거든요. 안 썼어요. 중보 기도란 말 안 썼어요. 우리 막 나왔어요. 그때부터 1994년 4년 그때 중보 기도란 말이 막 나왔어요. 주로 새로운 용어는 저 여의도에서 많이 나와요. 모든 거룩한 건 나사렛으로부터, 여의도부터 나와요. 중보 기도란 말 거기서 나. 교구라는 말도 안 썼어요, 우리. 충영교회 이런 데도 아마 안 썼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교구란 말 왜 씁니까? 장로교회 교구가 있습니까? 그건 좀 모순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지교의 개념에는. 그것도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겁니다. 자, 성도 상호 간에 기도는 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는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요 중재의 중보자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속이라는 것과 중재라는 말을 딱 나누어서, 중재라는 말이 마치 중재는 중간에 있는 거니까 이거 사람이 하고 구속은 예수님이 했고 이건 그야말로 계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도 예수님이고 중재자도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굴 중재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요 중재의 중보자는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계변이다 그거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님이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있으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성자를 비판하는 거겠죠. 어떤 성자도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생명만 건졌다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런 비슷한 구절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내 마음을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것도 비슷한 말이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 말은 모세와 사무엘이 구한다고 내가 마음 바뀌는 거 아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해도 안 되고 다니엘이 구해도 안 되고 욥이 구해도 안 되고 모세와 사무엘이 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구하면 항상 되죠. 중보자. 그래서 인생의 중보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하나만 적어보십시다. 성자들에 의한 기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 시작.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실 산자와 죽은 자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산자들과 접촉점이 없다. 우리가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주로 그런 말도 잘하죠. 돌아가셔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근데 그런 말도 조금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사실은 천국의 일은 은혜 가운데 맡겨야지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의 일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사후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리얼하게 자꾸 예상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썼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인베러보, 말씀의 푼다타, 펀더멘털 이런 데하고 비슷하죠. 말씀의 파운데이션을 둔 그런 믿음만이 렉타 오라치오네 마테르, 참 기도의 렉터이라면 옳은 참 기도의 마테르, 어머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 어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 기도의 어머니다. 말은 맞아요. 저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러나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안 돼요. 말씀을 안다면 정말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저 사람을 알긴 많이 아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서 은근히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 기도로 강조하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러나 진짜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기도의 심령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아까도 나왔지만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떨리는 둥, 안 하는 둥, 아펙투스, 움직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 안에서 잔잔한 감흥이 일어나는 거, 그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다면 꼭 기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뭐 주시옵소서 해야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동의, 성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봐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22-5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도 또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모든 장이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꼭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오늘은 어차피 기도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선의 기도법이라고 해서. 이거 물론 칼빈의 텍스트에 기초하지만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마음의 정서다. 여기 그냥 제가 정서라고 쓸게요. 속마음의 정서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들으시는. 두 번째,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찬미가 있어야 한다. 찬미. 예수님이 축사하신다든지 이렇게 기도잖아요. 찬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찬미하는 거. 시편 102편이라든지 102편 17절 18절 이런 것도 찬미지만은 그대로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40편 3절 그리고 이사야 42편 10절 이런 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에 대한 사랑.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것은 시편 18편 1절과 그리고 시편 116편 1절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성화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거룩의 혹은 성화의 길이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리고 기도는 이걸 그냥 좀 제가 서술해서 쓸게요. 내 마음을 성전으로 여기고, 이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6장 19절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죠. 내 마음을 성전으로 여기고 영으로 찬미하고, 아까 찬미가 나왔지만 이것은 좀 더 내 속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골로새서 3장 16절.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에 썼지만은 칼빈은 이걸 그대로 또 기도에 적용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기도하라.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유추한 겁니다. 최선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한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게 아까 나온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까 나왔죠. 말씀에 기초한 피데스, 임베르보, 푼다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시트, 가정법이 에스트, 마테르, 피데이, 마테르, 오라치오니스, 기도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기도의 어머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뭐냐? 속마음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막 입술로 너무 이렇게 막 피곤하게 외치는 그런 것만이 기도는 아니라 내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서, 그리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여호와에 대한 사랑, 이게 상당히 많이 강조됩니다.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랑과 그 기도가 함께,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시편 우리 18편 11절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보면 기도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의 사랑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나타나요.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랑한다. 그 다음에 기도가 곧 성화의 길이다.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성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주님은 친히 기도의 방법과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기도죠. 전반부죠. 우리 여섯 가지 간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간구.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간구. 이거는 후반부의 세 가지죠. 특별히 우리의 유익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간구죠. 이것을 마치 서판에 새기듯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판에 새기듯이, 판에 새기듯이. 옛날에는 서판에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 딱 서판에 새기듯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여기는 없지만 하나만 더 써봅시다. 이 주기도문이 바로 참 기도의 규범이다. 이 말만 한번 써봅시다. 참 기도의 규범. 노르마. 참 기도의 노음이다. 이 말은 규범. 참 기도의 규범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전가가 기본 교리가 돼야 되죠, 기도는. 그래서 자녀의 근세를 가진 자만이, 오직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자녀에 대한 근세를 가진 사람만이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에 의지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여기도 또 이 단어를 쓰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의 정서.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정서라는 단어를 주로 우리가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때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칼빈이야말로 신앙의 정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바로 아모리스 아펙투스, 사랑의 정서 인 파트레,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의 정서.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어떤 그 사랑의 정서. 우리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뭔가 정서가 있잖아요. 내 안에 느껴지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뭔가 정서가 있잖아요. 뭔가 떨리고 즐겁고, 그거란 말이지. 지금 떨리고 즐겁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딸이라는 뜻이고, 내가 아들이고 딸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녀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고, 두 번째 이 의미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인정하는 호칭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 때 벌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사실 기도가 벌써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뭐 또 너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너무 추상적으로 하니까 또 너무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죠. 통지 하나님이 더 이상 뭐 간섭할 수 없게끔 그냥 언제 몇 시에 뭘 주십시오 뭐잖아요 뭐. 야, 요거예요. 아모리스 아펙투스 인 파트레. 저는 이 한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서 사랑의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사랑의 이 떨린 울림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여기에 벌써 우리 고백이 들어있고 신앙이 들어있죠. 아까 말한 믿음의 기도의 기본 요소가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는 거, 주여라고도 찾고 아버지여라고도 찾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뭐 어떤 습관적으로 우리가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을, 우리 심령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주여는 뭐예요?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장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래서 나를 피값 주고 사신, 그래서 나는 이제 그의 소유된 자고, 그걸 주여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여. 그러면 여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보다 우리의 아버지여. 여기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라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고, 이 아버지 따로 저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옵니다. 거기 마태복음 23장 9절만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그래서 상당히 주기도문과 닮아 있죠. 하늘에 계시니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만 계시다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굳이 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하늘은 전체 우주, 우리가 눈에 보는 우주만이 아니라 우주를 짓기 전에도 계신 분. 여기도 두 구절만 적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은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 하늘은 정말 세상의 하늘이죠. 세상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기 하늘을 그저 장소로 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강구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그냥 금방 봅니다. 이름은 영광의 표지다. 노타, 그로리아의 영광의 표지다.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 공의, 자비, 진리를 포함합니다. 시편 48편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칼빈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첫째로 그의 가르침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독트리나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의 작품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오며, 이 말은 그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전체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 하나님의 진리, 계시,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면 전체 진리가 다 옳다. 또 그 이름은 뭐냐?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그 이름은 권능을 가지고 대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작품, 독트리나, 가르침, 교리.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면 그분이 진리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 지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작품에는 여호와의 진리가 들어가 있다.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모든 만물은 권능과 그걸 하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은 여호와가 진리로 만물을 지으시고 혹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달리 말하면 말씀은 만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시하고, 이게 지식의 출발이잖아요. 지식의 출발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모든 지식, 모든 진리의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것은 그의 통치가 편만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통치는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가 편만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역사로 감화된 성도가 주의 자녀로 마땅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자, 이것도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레그눔이라고 하죠. 예. 킹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죠. 이건 통치 저번에 나왔죠. 구별해 놨지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곧 뭐요? 성령의 임재다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이 두 가지가 재미있어요. 첫째로 모든 것에 충만하다. 통치라는 개념은 충만이 뭐예요? 채워주심이잖아요. 통치는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지배를 받아요? 오직 인간만큼은 채워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그게 통치잖아요. 그래서 통치의 두 가지 측면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통치가 채우시는 거다. 전에 말씀했죠.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통치, 만물에 충만하고, 우리에 대한 통치는 뭐냐? 내 자신에 충만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있게 하셨고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까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능력으로 모든 것에 충만하고 우리의 지각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걸 통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감사고 영광 돌림이죠. 이것을 칼빈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결과다, 이 말, 열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나라에 임하오시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에 대한 인정, 그것에 대한 인정. 그래서 내 안에서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주가 운행되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만물이 움직이고, 이게 앞부분의 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의 기도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을 주를 이해하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으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오늘날이라고 한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아니고 한 달 거 먹을 거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건을 믿는 거예요. 한 가마니를 달라 그러면 물건, 가마니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것을 달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일용할 것을 달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렇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구하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기적으로 구하지 마라. 우리에게 구하라. 세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의를 전가해 달라.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제사함과 의의 전가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로마서 3장 24절. 죄를 안고는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만 해석하지 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바로 채워달라는 뜻이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은 좀 다릅니다. 악은 건세고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을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기 셋째 줄에 썼지만은 시험이 없지는 않으나 성령으로 이기게 해달라. 여기 시험도 잠깐 써봅시다. 소극적 유혹이 있고 적극적 유혹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적극적 유혹은 이건 바른 편이라고 했고 칼빈이, 그러니까 비유예요. 이건 N편이다. 소극적 유혹은 뭔가 하면 빈곤, 치욕, 고난, 경멸 이런 거, 주로 당하는 것, 나쁜 것, 그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되잖아요. 빈곤과 치욕과 고난과 경멸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적극적 유혹은 뭐예요? 이제 이거는 부나 사치 이런 거겠죠. 재물, 권세,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뭐 음욕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우리가 막 당하고 없고 배고파서 당하는 시험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너무 배불러서 당하는 시험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치하고 너무 재물에 빠지는. 자, 이렇게 6가지를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길게 다루고 있지만 칼빈이 이런 것은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에센스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율법도 넓게 해석하라. 율법에 3가지 해석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6가지의 강구는 율법의 첫째 4가지 강구, 4가지 계명과 또 뒷부분의 6가지 계명과 서로 어울리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첫 번째, 세 번째 강구, 세 가지 강구. 이웃 사랑의 계명은 두 번째, 3가지 강구.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신 주께서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칼빈이 여기에 또 공식이란 말도 썼죠. 2 단어가 벌써 나왔네요. 주기도문은 노름하다, 규범이다. 그 다음에는 포르뮬라다, 공식이다, 뭐 이런 말은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주기도문이 바로 기도의 공식이다, 혹은 기도의 규범이다. 칼빈은 그런 말도 합니다. 이 기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만 6가지 기도에 하자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모든 율법이 10계명에 다 들어있듯이 모든 기도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넓게 해석하라 이 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완전한 기도가 아들의 음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목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문이다. 터툴리아는,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이야말로 유일한 합법적인 기도다, 이런 말 썼습니다. 오라치오, 합법적인 바로 레기티마, 바로 합법적인 기도다.
모든 기도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것은 후기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보시면 되고 신약 신앙이나 이런 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멘이라고 외친다. 아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간구를 이루소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간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에는. 아멘에는 내가 인정하오니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요걸 딱 말을 바꾸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멘이란 단어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멘 아멘 애골내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멘 아멘 애골내고. 우리 주님이 많이 쓰신 단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요새 5장 새벽 기도 때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계속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연거푸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애골내고. 그럼 이 아멘이 뭐냐? 주님은 2번이나 이렇게 이거 주님만 이렇게 쓰는 고유한 방법이에요. 아멘, 이건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걸 뜻해요.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할 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종의 뜻입니다라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그러하웨이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은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초파일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정을 하고. 네. 다음 주에 초파일에 수업 보기 어려우신 분, 세 분 어려운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요? 그게 좋겠죠? 예? 그 나머지 분들은 최소한 다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다음 주에 수업합니다. 수업하고 초반에 못 오시는 분 좀 죄송합니다. 우리 그래도 혹시 또 일 빨리 보시면 좀 오셔야. 아셨죠? 우리 혹시나 일 빨리 마치거든. 그럼 다음 주에 우리 휴강 없습니다. 뭐 오전에 혹시 어디 뭐 저기 저 놀러 가실 때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뭐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한 1, 2분간 한번 오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딱 한 줄만 우리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바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야말로 기도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아까 우리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게 본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다. 개변같이 들릴지 몰라도 기도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맡기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우리 장기호 우리 전도사님 한번 우리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